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01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한 지 벌써 101번째가 됐는데요. 첫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그 책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할 때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맺는 책이다. 결론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보통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 그런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심판의 시작, 믿음의 그 부름받은 사람의 시작을 막 얘기한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쓴 책이 창세기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아주 중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가운데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과 22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이 22장은 더 중요한 장이에요. 더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 3시간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하여.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쉽게 넘어갈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요. 이 부분이.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에 읽어보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이게 결국에 궁극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라 한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족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족장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 엄청난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통해 영적 싸움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를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전능성 때문에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확 생겨요. 확 생깁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결국에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얘기를 깨닫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딱 목표가 딱 세워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는 게 목표가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내가 그렇다면 그런 영광의 길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결국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결국에 귀신에게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귀신에게 당해서 결국에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귀신에게 딸려가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게 될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된다. 나는 그래 봅니다. 비로소 시작이 시작된다. 이게 참 신앙이고, 그래서 장점은 뭐냐? 이걸 알게 되면 결국에 이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버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드리는 기도보다 훨씬 더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목표가 다르니까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데 일평생에 나는 그것이 소원이라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 이 기사의 내용은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네 믿음이 나를 진짜 경외하는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여서 천사번에서 급히 막아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는 최종적인 아브라함의 테스트자, 아브라함의 완성, 너는 이제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아침에는 여기에 그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모리아산으로 가라.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길래 모리아산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 산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 산은 모리아 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여호와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이제 비밀을, 하나님 누군지 그 비밀을 알게 돼서 내일 여호와 이레하고 모리아란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이름이 있은 모양이다.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하고 그쪽에 군대장을 비건하고 아브라함이 무슨 조약, 평화 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 그 땅을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인들은 부엘세바라면 금방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금방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리아산 그러면은 그런 산이 있는 모양이구나. 모리아산. 그런 산이 있는 모양. 그렇게 넘어가지. 이 모리아산이라는 속에 주님이 뭘 지금 계시를 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이레나 이 모리아라는 말을 번역을 이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안 해놨어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내일 아침에 이제 여러 거 더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또 이 하나님께서 왜 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했고 결국에 이 이야기의 완성은 다윗입니다. 이야기의 완성은.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딱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 얘기를 내일 저녁에 금요 이제 심야 기도회까지 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친 사건이 번제물로 바친 사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사실 99.9%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그리고 오늘 그 정확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딱 결론은 이거예요. 나중에 가게 되면 결론이 이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으러 오신다를 계시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하나님이 아들로 와서 죽을 거다. 이것을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잘못된 이미 있던 어디 활동하고 있던 아들이 성육신했다고 믿으니까 구약에도 어떤 활동하고 있는 아들이 성육신했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사야 읽어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랬다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다고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래요. 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사야 40장부터 쭉 66장까지 나오는 그 제2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제2 이사야라고 일컬어지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한 분 하나를 믿지 못하고 각기 나눠놨어요. 나눠놔가지고 분리가 되니까 이것이 그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주님으로서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맨 처음에 깨달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 그래서 18장에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몇 시간을 거기다 한 3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는데 이 이야기도 동일한 사건임을 모리아나 여호와 이레나 다 얘기해줘요. 다 그때 정확하게 얘기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글 성경만 받고는 모르는 거예요. 한글 성경. 히브리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아, 그랬었구나. 이게 그랬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러 오셨구나. 아, 이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서 터졌구나. 그런 사건이 이제 원문을 보면은 착착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알아야 될 사건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누가 알았냐면은 아브라함이 18장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18장에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도 몰랐지. 아브라함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에?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제사만 지내면 되는 줄 알았죠. 에? 그 위에 셈이 가르쳐 줄 때, 에벨이 가르쳐 줄 때, 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알았지, 뭐 알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희생 제물이 오늘은 이제 순양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다음에 내일 아침에 보면 순양으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나와 있는 게 정확히 성부와 성자가 하실 이야기,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이야기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창세기 22장 1절에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해가지고 이 2절에 보니까 그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3번이나 강조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시험해? 믿지 못하고.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제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심술궂다. 아니 이 정도까지 테스트해가지고 복을 주셨으면 이제는 놔줘야지. 또 시험을 해보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참 심술궂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고질하고 싶었어요. 내가 장차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갈 거다. 그 얘기 딱 하려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시행을 시킨 겁니다. 시행을 시킨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나가기 위해서 우선 설명을 잠깐 해주고 그 다음에 깊이 내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 이삭이 2명의 종들과 함께 가죠. 그렇잖아요. 종들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아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네. 첫 번째 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산 밑에까지는 같이 왔는데 아마 종들이 장작을 그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왔던 것 같고 아버지는 칼하고 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칼하고 불을 가지고 가고 그런데 종들은 산 밑에다가 왔을 때는 여기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우리라는 것은 아들하고 독자 이삭하고 아버지예요.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온다고 그래요.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거기서 죽고 끝날 걸 생각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설령 내 아들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다
다시 살려줄 하나님으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라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바로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2절에 이렇게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두 번 지체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네. 그 아브라함에 이미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쓸 나무를 이제 아들한테 지우잖아요. 아들한테 지고 네가 지고 올라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죠. 아버지,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다 있잖아요. 장작도 있죠. 칼도 있죠. 불도 있죠. 예? 옛날에는 불 피우기 어려우니까 불을 화로 같은 데도 담아가지고 들고 다닌 거예요. 예. 이게 달 들고 다니. 그러니까 있기는 다 있는데 어떻게 그 양이 어떻게 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게 또 다 나중에 또 언제 그 깊이 얘기하겠습니다. 양의 의미가 또 다 틀려요. 근데 어린 양이란 딱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얘기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한 얘기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 말은 번역이 조금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영어 성경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영어 성경에 한 50가지 이상 될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근데 영어 성경 가운데 제가 다 정확하게 뭐 전체를 다 완전히 꿰뚫지 않아서 모르지만 두세 개인가 원문으로 지기했고요. 나머지 뭐 NIV, KJV, 뭐 RSV, NSSB 전부 다 그냥 프로바이드예요. 마련해 주었다, 준비해 주었다, 예비해 주었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것을 준비하리라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돼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원문을 보면은 제가 원문을 직역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여주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보여준다고도 번역이 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준비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여줄 것이다. 이게 준비한다는 말은 나중에 말이에요. 이게 부엘세바라고 했잖아요. 부엘세바라는 것이 처음에는 부엘이라는 말이 일곱이란 뜻입니다. 세바라는 건 우물이라는 것이고 부엘세바인데 거기에서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엘이라는 말이라는 이 말이 이 일곱이라는 의미였는데 맹세라는 의미로 이 히브리어는 그 의미가 있어요.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7이라는 말과 맹세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약간 소리를 다르게 할 뿐이에요. 그래 마찬가지로 원래 이 말은 준비하리라는 말, 원래 히브리어는 라라고 돼 있어요. 라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에요. 본다. 이것을 사역 강조라면은 보여줄 것이다. 수동태하면 보여지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보여지리랍니다. 보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아니야 보여줄 것 여기는 보여줄 것이래요. 보여줄 것이다예요. 보여줄 것이다고 나중에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피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보인다는 말에서 마련한다 예비한 말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비됐잖아요. 순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요?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보여준다는 말의 의미가 이 모리아 산하고 여호와 이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오늘 풀어드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겠구나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올 거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원문에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온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 이 원문의 뜻이. 근데 이 원문의 뜻을 그 히브리어의 원문을 들어가서 봐야만이 이것을 알게 되지, 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할 어린 양으로서 아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아들로 온다는 말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가.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창세기 18장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창세기 18장 14절, 여기를 한번 읽어보죠. 다시. 창세기 1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여호와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내가, 여기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지금 여호와를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에게 여호와라고 했지만 한 분 하나님, 내가 얘기하는 창세기 18장만 그렇게 하면 한 분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때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가 한 분 하나님이 내게로 다시 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여호와로 일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누구라고요? 아들, 자기 자신입니다. 이렇게 안 돌아가요, 보통 사람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모르면은 이 얘기가 안 돌아가. 지금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당신 자신이 올 아들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올 때 그때 아들이 난다 했잖아요. 이삭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다시 오심이에요. 여호와의 다시 오심, 아들로 오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아들로 다시 오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그 하나님이 누가 죽느냐 정확하게 하나님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아들로 오신 그분이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종들하고,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종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 짐도 져주고, 그렇지만 진짜 그 십자가를 질 때는 율법은 내려놓는 거예요. 율법 내려놓고 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너가 해야 된다. 너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 장작을 지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제가 이 예수님이 거기서 15번인가 몇 번이죠. 몇 번 거기서 그 쓰러졌던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 지날 때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걸어간 자리였는데 내가 예수님이 여기서 쓰러지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우리를, 아니 그때는 나라고 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고초를 겪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내가 이 땀방울 핏방울 하나 절대 헛되이 되지 않게 제가 이것을 반드시 값어치게 만들겠습니다. 성지순례를 저하고 한번 가야 돼요. 그죠?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의 의미들을 들어보고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눈물이 팡팡 흘려요. 너무나 많이 눈물이 나와가지고 같이 순례계 가고 우리가 같이 갔는데 순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뒤로 빠졌어요. 뒤로. 아무도 모르겠지만, 거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그런 게 비요 막 이러고 가있어요. 여기가 그런 게 비요 막 이러지. 나는 거기를 갈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느껴진 게 뭐냐면은 장차 내가 이렇게 걸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장차 내가 이런 길을 나도 갈 거다. 그렇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 한다면 나는 끝까지 갈 거다. 나는 끝까지 갈 거다. 그 마음을 걸어가면서 마음을 느끼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인데요. 그 산을 올라가는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약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무를 지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잡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일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왜 지금
내가 한 번 하나님 내게 다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리고 아들 태어났어. 하나님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셔가지고 아들로 오셔서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8절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 예물에서 한 어린 양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마련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뜻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마련하실 것이다. provide. see에서 영어로 보다에서 provide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그분이 보여주게 될 것이다. 마련하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뭐였냐? 그게 숯불에 걸린 순양이잖아요. 우리 죄를 지고 가를 남자로 오실,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로 또한 이 바치게 될 때에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반항하지 않아요. 누가요? 이삭이.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돌잔치까지 시간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돌잔치 젖될 무렵에 잔치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났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3장 1절로 가면은 사라가 죽습니다. 몇 세예요? 127세예요. 127세. 그러면은 이 사라가 127세면은 남편의 나이는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37세겠죠. 그죠? 그러니까 젖될 무렵이니까 너 5살, 뭐 서너 살이었다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는 100년 차이니까 37세 이전이겠죠. 그렇죠. 여기 성경만 따진다고 한다면 3, 4세보다는 더 많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37세보다는 부족했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히브리인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할까? 이 몇 살에 바쳐졌을까라고 해석을 할 거냐 이거예요. 자,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해놔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 몇 세에 바칠 거냐. 첫째는 17세나 18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뭐라고요? 17세나 18세가. 왜 그러느냐? 아들아, 아이야, 막 그러잖아요. 나이가 있는 놈한테 아들아, 물론 뭐 나이가 들어도 아들아 그런다고 하기는 합디다마는 그래도 좀 느낌이 좀 청소년 같다. 느낌이. 아들아, 뭐 8절에도 내 아들아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직 20살은 안 되지 않았나. 추측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추측. 그리고 많은 주석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측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추측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25세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그랬느냐? 유대 고대사라는 걸 썼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25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비춰봐가지고 25세 정도는 되었다. 유대 고대사라는 게 대단한 책입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25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야살의 책, 제가 인용하는 야살의 책은요,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틀린 얘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야살의 책은 37세였다. 37세였다. 그래서 이삭이 바쳐지던 그때의 어머니가 죽게 된 배경을 소설처럼 이야기를 써놨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127세에 죽었는가. 그때가 이삭의 나이가 37세인데 나중에 또 한번 소설처럼 이야기를 써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근데 좌우지간 37세라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정병진 목사는 몇 살이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몇 살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30세쯤 되니라.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그러면 30세쯤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때 이삭이 몇 세였냐고. 또는 천국 가서 이삭한테 물어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만나가지고 나중에 물어보시고. 자, 우리가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나무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는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쫙 버려놨어요. 장작을. 그리고 하는 일은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결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놈을 거기다 얹어놓은 거예요. 근데 결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얹게 돼가지고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잠잠한 양처럼. 그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야살의 책을 보면은 아버지하고 그때 나눈 대화가 나와요. 참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 그 내용을 들으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하는 얘기가 서로 간에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존중해 주면서 기꺼이 나를 죽이라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꺼이 자기를 이렇게 바치는데, 아버지는 차마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이런 장면이 그냥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처럼 나와요. 야살의 책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지고 가서 돌아가실 때에, 그때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면서 기꺼이 자기 죄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12영 더 되는 자들을 보내서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내가 그러라, 거기도 나와요. I am이라고. 잡으러 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하속들하고 데리고 대제사장들이 보는 사람하고.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니까, 내가 그러라 I am, 그러니까요 팍 쓰러져 버렸어요. 거기 요한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팍 쓰러졌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하니까 그냥 그 말에 그냥 입에서 검이 나오듯이 팍 쓰러져 버렸어요. 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주님이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지 않았다면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기꺼이 내놓은 그 장면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그리고 이사야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시간이 오늘 다 갔기 때문에 내일 모리아하고 여호와 일에 맞춰서 내일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절묘한 그 순간과 장소가 내일 나오는 장소, 이 장소가 결국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와 이 그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번제할 어린 양은 당신이 온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8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한테,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피로 교회를 흘려서 교회를 샀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구나.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딱 묻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지 내일 다 나올 거예요. 아직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니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래서 내일 그걸 할 때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시한 이 모리아산 계시를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여 어떤 것을 달랑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결정했고 그렇게 예비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기꺼이 주님에서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